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죠. 찬송가 25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이에요.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이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터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터스트론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7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유대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17절 있고 12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곳의 말씀을 비교하면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오직 한 분뿐이지요.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많은 그런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이제 황제 숭배로 이제 나아가면서 황제를 주로 부르게 했고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럴 수가 없죠. 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됐죠. 오직 주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해도 변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 이외에 다른 그 누군가를 주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한 분을 곧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휩쓸려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 하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들의 신앙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왜곡의 수준을 넘어서서 변질되고 타락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까? 황제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다스릴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하나 죽이려고 황제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황제에게 예수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데려왔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신문을 하는데 죽일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서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종교법으로 아무리 해도 이 문제만큼은 로마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로마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신문을 해도 예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발견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몇 대 때리고 풀어주려고 그런 그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근데 유대교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라고 고발을 하지요. 신성모독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에 있어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교에서는 이거 신성모독이죠. 그렇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고발은 빌라도를 움직이는데 턱없이 부족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종교법에 관해서는 로마가 관여를 하려고 하질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는 이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자 전략을 바꿉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 보신 7절에 있는 말씀은 종교법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고 이게 안 되니까 12절에 가서 예수를 고발하는 그런 그 내용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그런다. 자기를 왕이라고 그런다.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했다가 안 되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그런다. 정치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자가 돼요.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황제 이외에 또 누가 왕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도 이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예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시듯이 로마의 정책이 그렇거든요. 각 지역의 어떤 언어, 종교,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철저하게
타나버렸습니다. 무자비하게. 누구는 그래요. 로마가 그렇게 도로가 잘 발달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들도 포함되어 있다. 큰 군대를 빨리 파견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을 해결하려 하는 그런 그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여하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로마가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예수를 고발한다면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앞장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에도 있듯이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애썼다고 그래요. 풀어주려고. 죄가 없으니까 이거 로마법으로 다스릴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채찍으로 몇 대 때리고는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로마법을 들고 나오니까 이거 풀어줬다가는 이건 큰일 날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도록 내주고 말았던 거죠. 자,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고발하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에,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드린 대로 그날만큼은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백성이요 또한 황제의 백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로마 제국에 대한 저들의 생각과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부정한 사람들, 자기들을 부정케 만드는 그 원인자도로 봤기 때문에 상대도 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옷깃만 스쳐도 이거 뭐 난리가 나거든요. 부정하게 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그 입장, 저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아주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그 사람들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벌레 취급하는 거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아주 뭐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로 인해서는 다른 거예요. 예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들이 보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만큼은 로마 제국 황제의 백성이 돼가지고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황제의 반란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사물 시대 때 백성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사사시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 하십니까?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저들의 참된 왕이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 백성이고, 말씀드린 대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왜 그랬느냐?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생활을, 그 시대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고발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래요. 저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그들은 황제의 백성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저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실로 인하여서 어떤 위협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유혹을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에 이와 같은 사실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는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돼 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을 지지하고 다른 것을 원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버려. 자기들이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황제의 백성이 돼가지고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 변질되고 타락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초지일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그 신앙들을 지켜나가야 될 겁니다. 내가 얻을 유익 때문에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이런 그 생활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더 유리한 대로 따라가고 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런 게 싫어가지고 믿는다는 예수 부인하고 잘 다닌다고 하는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신앙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지키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으시면 잘 간직하십시오. 잘 지키셔야 돼요. 잠시 잠깐 동안에 자기 유익, 자기 만족, 목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른 것 따라가고 다른 것 쫓아가고 다른 것 지지하고 다른 것 붙잡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위협을 받아도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갖고 있는 신앙 그거 내다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그 모습들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